오늘 공동체 중심의 삶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페르시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들 중에 일부를 자기들 나라로 돌려보내는 포로 귀환 정책을 실시합니다.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에 있었고, 그리고 80년이 지나 2차 포로 귀환, 또 13년이 지나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에 관한 말씀은 9월 둘째 주일에 말씀드렸고, 2차 포로 귀환에 관해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3차 포로 귀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3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느헤미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1차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2차를 지나서 3차 포로 귀환 때, 오늘 말씀인데 3차 포로 귀환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느헤미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페르시아에 도착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왔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알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동생이 알려주는데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인데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욕을 받으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또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 상태로 있는 것,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동생이 형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동생으로부터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느헤미야가 결심하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의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상황이요, 잘못되면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되면 역적으로 몰립니다. 역적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사람 역적이야. 그럼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그 시각으로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옵니다. 화면을 보십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가요, 내가 할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솟아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실 텐데 보실까요? 느헤미야 1장 4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요 1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요 2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하나님.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이 지금 여러 번 나오게 되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래,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구나. 그래, 맞지.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 속에 이런 신앙 고백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잖아. 그렇지. 나 혼자가 아니잖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신앙 고백이 연결이 된단 말이야. 한동안 에스겔서 1장 1절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다시 보고 싶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는 에스겔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발 강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어떻게 있습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어떻게 해요?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게 막혀버렸는데 하늘이 열려집니다. 땅은 막혀졌습니다. 사방팔방 앞과 뒤가 오른쪽 왼쪽이 다 막혔습니다. 왜? 사로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잖아요. 땅은 막힌 겁니다. 땅 그 앞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앞으로 못 갑니다. 막혀져 버렸으니까.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 순간에 에스겔은 자기가 가진 신앙이 달라집니다. 에스겔 아버지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에스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에스겔도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통은 아니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겠죠. 그의 신앙이. 그러나 에스겔이 젊은 시절에는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한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단 말입니다. 머리로만 알게 된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그것도 보통 거는 아니죠. 그러나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혀 있는데 하늘이 열려지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에스겔은 달라집니다. 전에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지금은 자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금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포로로 있는 그 에스겔, 남의 나라 그발 강가에 묶여져 있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은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며 내가 땅은 막혔지만 내가 하늘을 열어줄게 에스겔에게 알려주신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버지를 따라 하란에 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모세 80세 노인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유대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땅이 막혀질 때 어떻게 해요? 땅이 막혀질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를 하나님 제게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머리로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경험할 수 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BC 400년경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가 있을 텐데 10개였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오른쪽 꼭대기에 양문이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오른쪽 꼭대기에 양문,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어문이 있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옛문, 또 밑으로 내려오면 골짜기 문, 맨 밑에 분문,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샘문, 조금 더 올라가면 수문,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마문, 또 동문, 그리고 마지막 감옥문.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출입구가 10개였던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 길이가 2.5km 성벽으로 다 쌓여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작업 구역을 41개 구역으로 다 나눕니다. 2.5km의 성벽인데 그걸 다 쪼갭니다. 41개 구역으로 그렇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담당하고 또 저기는 누가 담당하고 이걸 다 41개 구역을 다 정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고,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어디를 맡았느냐? 양문, 아까 양문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맡아서 이제 재건하고 건축하고 또 해나가는 겁니다. 또 성벽을 건축하여 어디서 어디까지요? 함레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고 함레아 거기서부터 하나넬까지, 그거는 지금 엘리야십이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구역을 정해줬거든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 구역은 누가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리고요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여기는 이 사람이, 또 저기는 여기,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 3장 끝까지 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2.5km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았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데 얌체족도 생기게 돼요. 얌체가 있었던 겁니다. 드고아 지역 사람들이 어느 한 부분을 맡았는데 몇몇 사람들은, 드고아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인데 그 다음은 누가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뭐합니까?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 중에 거의 다가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부자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죽도록 고생하고 누구는 편안하게 지내고 잘못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으면 불평이 없죠.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이 받고 다 똑같이 힘을 쓰고 그럼 불평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그 귀족들, 그들이 참여하지 않죠. 여기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서 말씀 화면을 보십니다. 본문은 베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누가요? 말기야. 말기야라는 사람이 어디를 맡았습니까? 분문을 맡은 겁니다. 분문이 어딜까요, 여러분? 분문이 어딜까요? 더러운 곳입니다. 오물, 냄새 나는 곳, 짐승의 똥, 사람의 똥, 그게 쏟아지는 곳이 분문입니다. 근데 그 분문을 말기야가 맡아요. 말기야가 맡아서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이곳을 누가 하겠냐 말이에요. 이 더러운 이게 쏟아지는 이곳에 누가 일하고 싶냐 말이에요. 그러나 말기야는 그러니까 저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히 누가 불평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잘못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상황에서 모두가 불평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항상 모든 공동체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항상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공동체에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돼요. 희생하는 사람. 누군가 조금 더 참아요. 누군가는 화내는 사람이 있겠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의 누군가가 그걸 참아냅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자기가 조금 더 희생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되게 그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 공동체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이게 또 하나의 질문인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 이어지고 있는데 성벽 재건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옛날 전쟁을 생각해 볼까요? 옛날 전쟁. 성벽이 무너지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졌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잖아요. 성벽이 무너졌다.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무너져 버리면 적군이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 옛날 시대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옛날 시대에는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시대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 그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구나. 지금 시대는 TV 채널도 수십 개고 거기다가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쏟아지는 정보가 세상을 덮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덮고도 남을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많은 정보 중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그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분이 쉽지 않다, 구분이 어렵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화면을 보실까요? 뭡니까? 그렇죠. 송이 버섯입니다. 먹을 수 있지요. 그 다음 뭘까요? 그렇죠. 느타리 버섯이죠. 먹을 수 있지요. 그 다음 아주 그냥 화살처럼 나와. 맞아요. 독버섯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버섯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독버섯. 자, 하나 또 하면 위에 있는 두 개 보십시오. 위에 왼쪽은 쌀이버섯, 그리고 오른쪽은 붉은 쌀이버섯. 둘 중에 하나가 독버섯입니다. 뭘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왼쪽이라고. 독버섯이 왼쪽이 독버섯, 오른쪽이 독버섯을 생각하시는 분, 오른쪽에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른쪽이 뭘까요? 오른쪽이 독버섯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오른쪽은. 왼쪽은 먹어도 살죠. 아래쪽 볼게요. 아래쪽. 아래쪽. 흰 달걀 버섯이고 오른쪽은 흰 알광 대버섯.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왼쪽이 오른쪽이 어느 쪽이 독버섯일까요? 둘 다? 그냥 마찬가지예요. 저 오른쪽이 독버섯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알잖아요. 송이버섯이다, 뭐 느타리버섯이다. 저도 뭐 다른 건 모르지만 그 뭔가는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버섯이 수백 종류가 뭡니까? 버섯도 수백 종,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모르는 게 있어요. 모릅니다. 이것이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있는 거죠.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 그러나 속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을까? 첫째는 사기꾼이죠. 속였으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속아 넘어버렸어요. 속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 시대, 옛날 시대는 성벽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부. 이것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이 내용은 믿지 못할 내용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거 구분하시는 지혜라. 그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는 그게 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에게는 하늘의 하나님. 그렇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지. 그런가 하면 성벽 재건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누구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희생하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세상이 막혀버리면 하늘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니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